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옛사람에서 늘 욕심과 제약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이제 주님의 보혈로 아무 공로 없이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옷을, 맞지 않는 옷을, 더러운 옷을, 누더기 죄악으로 가득한 찢기 같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새 사람인 양 거짓으로 외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힘주셔서 넉넉히 새 사람 된 자다운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의 죄성을 다 토설하기 원합니다. 이 밤에 그리고 다시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영적인 군사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죄의 습성들을 다시 돌이켜 알게 하사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낱낱이 토설하며 다시금 주님이 주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앞절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 오늘 새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 앞에 바로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십니까? 거듭난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내 공로나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의라는 뜻은 어떤 의를 말씀하시고 있냐면 의라는 것은 완전함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하셨으니까 나는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값없이 받았으나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답게 늘 새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나는 이제 죄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다면 이 자녀가 된 증거가 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마귀를 닮았던 마귀 자식 같았으면은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신기합니다. 안 보는 것 같고 안 배우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을 많이 닮아요. 아버지를 닮는 아들, 엄마를 닮는 딸, 안 닮았으면 하는 것까지도 쏙 빼닮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저걸 닮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옛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늘 쏙 빼닮은 자녀가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바로 새 사람이 저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사랑이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새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다 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누군데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요. 전 인격적인, 전 성품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닮다 보니까 그의 거룩감, 그의 의로움, 그의 자비, 그의 사랑을 쏙 빼닮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새 사람 된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니 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들하고 딱 나타나는데 어떻다고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의를 행하느냐? 의를 행하지 않느냐. 새 사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이 사랑을 몸소 행할 때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새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은 과연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암적인 내 습성이 있어요. 옛 거듭나지 못한 습성, 이기적이고 타산적이고 음란하며 욕심으로 가득하고 거짓의 아비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서 거룩하려고 애쓰지만 거룩한 모습 하나도 없는 것.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데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자녀인지 가짜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진짜 예수쟁이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새 사람,
진짜 찐 예수쟁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찐 예수쟁이야. 여러분, 내가 새 사람 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하던 대로 해. 속에 있는 대로 해. 가증스럽게 하지 마. 외식적으로 하지 마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왜? 너무나 특별해 보이니까 말이에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물 위에 기름이 뜨는 것 같이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쟁이가 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은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은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네, 새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변화된 사람,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룩함을 입게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서 달라진 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방에서 우겨쌈이 당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마귀.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탄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삼킬 차를 두루 찾는데 어떻게 해요? 사방을 둘러 진치고 있어요. 언제 잡을까? 언제 먹을까? 죄의 영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어떻게 망가뜨릴까? 어떻게 으스러뜨릴까? 마치 사자굴에 갇혀있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입을 딱 닫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예요.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두루 삼킬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을 봉하듯이 마귀의 입을 봉쇄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아끼며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어찌 하나님이 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찬양 리더하고 있는 그 형제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형제가 제 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아들을 띄어서 좀 멀리 보내놓고 많이 울었어요. 운전대를 딱 잡고 음악이 딱 틀어지고 찬송이지 극동방송이나 뭐 찬양 음악을 딱 들으면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웠고 하여튼 꼭 그 아들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그냥 계속 내 영이 말할 수 없는 공감이 막 닥치면서 떨어져 있는 내내 그렇게 어미가 울면서 아들을 그리워했던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한 자리에 있는 게 꿈 같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아까 굉장히 많이 감사함으로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서 또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리 가 있을 때 어떻게 울고 계실까? 내가 주를 떠나고 내가 성령의 마음에서 떠나서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어찌 잊으실 수가 있으셨을까? 그의 눈물이, 그의 아픔, 그의 그리움이, 그의 뼈아픔, 그의 사무침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찬송을 드리는데 어떻게 큰 감동을 받게 되든지요. 여러분, 새 사람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하고 떠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갈라지게 만드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아버지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나를 끝까지 아끼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늘 틈을 주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 앞에 늘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가 언제 떠나요? 아버지 절대 안 떠나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해요. 그만한 나이 또래가 지나가면 내 아들 같고 그만한 나이 또래의 딸이 지나가면 내 딸 같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더 이해가 가고 더 생각나고 더 뼈 아파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산고의 고통으로 나를 주셨는데,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잊으실 수 있겠어요? 나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셨는데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셨는데 말이에요. 새 사람, 그럼 이 은혜를 입고 이 사랑을 입은 사람, 이 자녀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하고 멀어질 수 있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은 마귀가 쏙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싹, 그때요 거짓의 아비는요 싹 들어와요. 그래, 너는 거 봐, 네가 새 사람이야? 네 입술을 봐, 또 거짓말했지.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새 사람은 참된 말을 해야 돼요.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늘 진실한 말이, 신실한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를 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지 않으려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화를 아예 안 내면 얼마나 좋고 화가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화가 나요. 외부적인 어떤 자극을 받으면 내 자존심이 상했거나 내 마음이 상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내 좌절감이나 나도 역시 어렵게 내 고통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내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으면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분노가 확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틈을 준대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거 간단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부은을 통해 들어와요. 성령 충만하다고요? 성령 충만한 금세 빼앗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일반 성도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분을 참을 수 있는 능력.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휴 이러면 되겠어?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때그때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혼들은 바로바로 실족하죠.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 분풀이를 자녀들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가서 화나는 일이 있다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막 분풀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조각나는 것입니다.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게 죄래요. 분내는 죄. 이걸 통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유함으로 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아야 되고, 이 부분을 통해 죄가 있지 않기를 위해 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혹시 분을 품었어요. 분을 품었는데 그 분을 품은 것을 해가 지도록 품고 밤을 지나갔어요. 하루를 넘겼어요. 이것이 곧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웠어요. 등을 딱 돌리고, 아니면 서로 각방에서, 아니면 집을 나가서. 이러면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그렇게 했어? 한번 보여주겠어. 그러면 나가면 비행 청소년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늘 속성이 있어요. 찢어발기는 거, 찢어버리는 거, 흩어버리는 거, 교회를 와해시키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의를 행한다고 나름대로 의의 봉기가 된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회가 찢어지고 분산되면은 그거는 의가 아니에요. 이미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새 사람이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내지 말고 그 분으로 인하여 죄를 범함으로 마귀가 쏙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을 풀지 못하여서 그것이 계속 옹이 가지고 또 옹이 가져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해놓고 나는 아직도 아집쟁이고 고집쟁이고, 나는 아직도 나만 알고 아직도 내 기분, 내 감정에만 충분하고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며 그저 내 분을 뿜어내는, 두려운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싹, 결국은 다시 거듭난 자다운 게 아니라 도리어 옛 모습, 옛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서 거짓이 나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분이 올라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이 분으로 거짓이 나오거나 싸움이 나거나 다툼이 나거나 또 이 분을 품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억눌려 있으면서 그저 폭발하기 일보 직전으로 내 안에 온갖 불만투성이로 가득할 때 거짓의 마귀, 이 사탄에게, 악령에게 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겉으로는 자유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주 자비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주 상냥한 것 같지만 내 속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으로 사함을 입고 회개의 영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주님이 은혜를 입은 자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함께 28절로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두 번째로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신 선물. 이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선물을 거저 값없이 받았으니 주라는 거예요. 다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라.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주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예요. 은혜를 끼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듭났습니다.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이제 내가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예수의 공로로 예수 앞에 내가 도설하고 내가 다시금 회개하면서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영을 가지고 새롭게 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아는 형제 자매에게 나도 다시 나타내기 원합니다. 새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28절에 수고해라. 네 손으로 일한 대로 수고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눠라. 그리고 덕을 세워라.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선한 말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은요, 이 입 하나밖에 없는 이 입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은혜를 끼칠지도 몰라요. 끼치게 하는지 몰라요. 아까는 말했듯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입이 또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이 입을 열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덕스러운 말을 해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요. 진리의 말을 전해요. 사랑으로 건개해요. 높여줘요. 칭찬해줘요. 건개해줘요. 권면해줘요. 자꾸 북돋아줘요. 그래서 어때요? 자꾸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고 잘했어. 내가 너 사랑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전화보다 귀한 내 생명이야. 너는 소중해.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할게. 네 죄가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아무리 추악하다 할지라도, 네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나 너 양털같이 흰눈같이 시게 여겨. 걱정 마.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이렇게 나에게 주셨던 그 값없이 주는 은혜가 있으니까 나도 어때요? 용서할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 아팠겠다. 슬펐겠다. 속상했겠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주신 언어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발동이 걸려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에요. 새 사람은요, 새 사람 된 증거가 가는 곳마다 웃음꽃, 가는 곳마다 승리꽃, 가는 곳마다 능력꽃,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사랑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수일 내에 부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던 중에 쓰러지게 됐대요. 근데 문제는 5년이 넘도록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지내셨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식물인간으로 5년. 그러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 5년인데 5달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교인들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렇게 쓰러질 수가 있어? 그게 무슨 권세야?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렇다고 목사님을 새로 세운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고, 너무나 정말로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안타깝게 기도해 주셨던 분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정성과 그 사랑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교인이 도리어 그 5년 동안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목사님을 극진하게 서로 돌아가면서 간호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이 기도에 감복하셨는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가지고 목사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다시 시작하시고 교회는 더 불릭도 부흥했고
성전도 크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나요? 새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은 이래요. 흔들리지 않아요. 서로 수고해요. 서로 나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험담이나 세상적인 말이 오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같이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사람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흥할 때는 있고 또 망할 때는 사라지고, 교회도 흥할 때는 있고 망할 때는 사라지고, 이것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그대로 끼치는 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밤중에 나와서 코로나19다, 또 교회 가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이 밤에 나와서 이때에 꼭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가 피곤한데 새벽부터 밤중까지 손가락질하며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이 은혜, 그리고 이 성령이 주시는 날마다의 충격, 감동, 이것을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깨고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깃발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세운 이 깃발은 결국은 승리의 깃발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흥의 역사가 늘 있어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라.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뭐 육신이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쑥 나온 게 아니에요. 죄악의 영이 의의 영으로,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입고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그 형상을 아직 보지 못하는 이 시간에, 이 현상 가운데 나는 어때요? 영적인 성령의 능력의 감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영적 자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닮은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 거룩한 영이 바로 뭔데요? 진리와 의와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내 안에 나를 지배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영,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지 않게, 슬퍼하지 않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슬프게 하지 않고, 참 잘했다, 넌 성령의 사람, 넌 새 사람,
내 바람으로 늘 그 바람을 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나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자다. 그렇게 어떻게 인정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속 시원하게 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31절 악을 버려야 된대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 31절이에요.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로 가득한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에 아주 악독해요. 악이 가득해요. 탁 치면 그냥 탁 하고 쏟아지고 나올 것 같아요. 분노가 그냥 아예 여기에 차 있어요.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두나, 이런 게 그냥 있어요. 노기, 그 다음에 아주 욕설, 욕이 그냥 아주 그냥, 비방, 이런 것들이 너무 가득해요. 원한을 풀고 싶어 해요. 화가 나면 막 나와요. 가시돋친 말이 막 입 밖에 나와요. 이 사람이 마음을 아프건 뭐하든 관계없어요. 그냥 이것은 성령을 슬프게 한대요. 근심하게 한대요. 왜일까요? 너 새 사람인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자잖아. 내 피로 내가 너를 새롭게 했잖아. 네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내가 담당했잖아. 넌 어떻게 다시 또 그 죄를 범하니? 어떻게 슬프신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슬프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너무나 아파하실 것입니다. 새 사람이요? 악의를 버려야 돼요. 악독을 버려야 돼요. 참 독하다 너.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너 참 바보다. 너 참 어리석다. 너 어떡하냐. 너 세상 어떻게 사냐. 아유, 어찌 보면 이것이 내가 새 사람 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요, 본인이 하는 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내가 판단하는 건 맞고 내가 의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새 사람은요, 늘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성령님이 기쁘게 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32절에 친절하래요. 여러분, 친절해야 돼요.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친절해요. 내가 좀 손해봐도 친절해요. 내가 좀 어리석어 보여도 친절해요. 내가 좀 바보가 돼도 친절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저렉도 만일액도 순수한 친절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순수하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우리 새 사람 된 크리스찬 만일액도 정말 순수하고 정말 아름다운 친절이 몸에 배어 있어서 각박한 이 세상 속에 나를 만난 사람이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래 숨 쉬는 공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숨 쉴 수 있도록, 가정에 와서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숨 쉴 수 있도록, 아내를 보면 그냥 숨이 탁 막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남편을 보면 숨이 탁 막히는, 벌써 이미 어때요? 마귀에게 틈을 준 거죠. 어머님을 보면 가슴이 탁 막히는 사람이 있대요. 아버지를 보면 탁 막, 아이의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담쌓는 그러한, 정말 보기에는 아름다운 가정 같지만은 실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가정을 꾸리는 곳들이 많대요. 그런 곳에 우리 새로워진 우리 새 사람만큼은 좀 그냥 무조건적으로 친절해서 그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자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보고, 아,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구나 느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요. 저런 분이 전하는 예수라면 믿어야 되지 않을까? 저런 분이 전하는 예수라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향수요. 향수의 이름은 예수. 희생의 향수, 섬김의 향수, 양보의 향수, 인내의 향수, 끝까지 참아내며 기다려주는 향수, 같이 해주고 보다 넣어주고 푹 뜯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너무나 따뜻하고 때로는 상큼하고 때로는 거룩하고 어디에서도 맡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 냄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분을 증거함으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이들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원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필요한, 우리가 존재의 이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사 쓰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용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성령님은요, 용서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성령님이 야, 용서 못해, 그거는 끝까지 용서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이 여기 없어요. 70번이라도 7번, 70번에 7번이도 용서해. 끝까지 용서해. 원수를 위해 기도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내게 돌아와. 도리어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나 하나님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불쌍하게만 여겨요. 여러분, 싸움하다가도 양보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도 아유, 저게 이래서 그랬을 거야. 아유, 말은 못하고 이랬겠지? 그러면 어때요? 그 섭섭함이 이내 또 사그러들어요. 왜? 불쌍하거든요. 안 됐거든요. 치근히 여겨지거든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만 되면 막 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만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리고 또 뒤에서 막 수군거리면서 그냥 도마에다 올려놓고 사람을 햇듯이 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주 별 요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불쌍하다. 어떻게
성령님이 싫어하시는데, 슬퍼하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만 아시지 않아요. 세상은 더 잘 알아요. 어둠 가운데 빛은 더 선명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를 쏴요. 겨냥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저가 내려져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구원하는 때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성령이 슬퍼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지고 자꾸만 내 안에 단단한 영이 들어오고 자꾸만 뭔가 가시돋친 게 들어오면 이거는 여러분 십중팔구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감사하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기뻐하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즐거우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데 그와 반하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면 그거는 분명히 요동하고 있는 이 안에 내란죄를 갖다 주는 마귀의 괴계예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어렵지 않고 굉장히 단순해요. 이것만 잊지 않으면 돼. 나 새 사람 됐는데, 나 하나님 사람인데, 나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거짓말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가시돋치고 분을 내고 이렇게 분당지를 쳐? 내가 이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것까지 나를 새롭게 하셨는데 내가 이 새 사람을 입고도 새 옷을 입고도 거룩한 진리의 옷을 입고도 이렇게 약한 영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더러운 죄성 다시 보여? 이건 아니잖아.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나오잖아요.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요. 10,000달란트를 환산해 보니까 약 6조입니다. 6조.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돈을 이 종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어요. 임금이 불쌍하게 여기서 어떻게 했죠?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에게 100데나리오는 얼마냐면 환산하면 한 1,000,000원 정도 돼요. 1,000,000원 정도 되는 돈을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못 갚는다고 저에게 구타를 가하면서 정죄했어요. 이 소식이 임금님에게 들려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자, 이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 결국은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10,000달러처럼 측량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동료들 용서 못해요? 100데나리온 작은 사랑, 여기에 조금 내 핀트, 내 마음 조금 상하게 했다고? 내 자존심 조금 건드렸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뺨을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써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침뱉음을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뭘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해.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혹 100데나리온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이해하며 끝까지 성령님을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어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 경영하시는 분이 사장님이셨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오랜 신앙생활했지만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있는데 야, 내가 한 번도 전도를 못했네. 아무래도 전도를 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딱 갔는데 회사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문에 끼리릭 하고 열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회장님의 비서였어요. 비서가 싹 들어왔어요. 비서에게 아무개 비서 혹시 교회 다니고 있나? 그랬더니 비서가 눈이 동그래져요. 왜 그런 것을 물어보시나 하는 표정으로 눈을 이렇게 하면서 회장님의 얼굴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비서가 그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회장님, 제가요 15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시길래 제 생각에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나 보다. 회장님 같은 그런 분만 예수님 믿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저한테도 전도를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부터 교회에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 나면은요 진정한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요. 여러분, 새 사람은요 예수를 전염시키는가 전염시키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다 열렬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만나는 사람, 사업상에 만나는 사람, 친구들,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입에서 자꾸 열면 예수, 예수, 예수. 함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해보자고 자꾸 입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입은 증거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새 사람이요 되었어요. 열정을 가졌어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 전염시키는 일에 열정을 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이 교훈에 대해서 전하는데 바로바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귀가 가려진대요. 많은 세상을 따르게 된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이란을 따라간대요. 귀가 가려서 듣지도 않는데요. 스승들도 많이 두고 있대요. 귀는 진리에 오히려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신중하고 그 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계속하는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갖고 예수 전염시키려면은요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설을 내놓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대적합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열정을 숨겨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거든요. 먼저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자, 은혜를 끼치는 자,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리하여 새 사람 입은 자답게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자로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우리 한번 나는 새 사람 된 증거가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문자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지 귀 기울여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그래야 내가 새 사람다운 증거가 있는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고단하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 날마다 새롭도다. 주여, 내 영혼이 오늘도 소생됩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아버지 고단한 일상 가운데에 지친 몸을 이끌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에 가도 일상 가운데 할 일이 많고 직장에서도 늘 지치고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는 쉼 없는 전쟁과 같은 생활을 하지만 불평하기보다 이 새 사람을 입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새 사람 입은 증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형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텐데 특별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거짓말이, 나의 분냄이, 나의 분품으로 인하여 틈이 되지 않게 하죠. 오직 은혜를 끼치게 하시되 늘 수고하고 나누며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사 주의 일들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